자, 오늘은 제6강 헛된 재물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것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먼저 지난주 공부했던 제5강 헛된 지혜. 지난주에는 헛된 지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헛된 재물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헛된 지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한 결과를 소개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 우월성을 빛과 어둠에 비교하였습니다. 즉,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얼마나 우월하냐면 빛이 어둠보다 우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줍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는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똑같다고 합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똑같은 일을 당하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에 가서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은 죽음입니다. 죽은 후에 모두 잊혀집니다. 네 번째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모두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모두 똑같이 죽고 죽은 후에는 잊혀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것을 미워한다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헛된 재물 공부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돈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돈이 최고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돈이 또한 최고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또한 돈이 최고의 권력입니다. 돈이 최고의 능력이고 돈이 최고의 명예이고 돈이 최고의 권력인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저건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누군가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를 벌었다, 또 얼마를 벌었다 하면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사회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돈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삽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이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도 돈에 대한 세상의 영향, 세상의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재물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솔로몬의 자기소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자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의 타당성, 이것을 분명히 갖고 얘기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할까요? 전도서 2장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솔로몬은 자신은 누구보다도 재물의 풍요를 누린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것은 나는 누구보다도 재물의 풍요를 누렸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절대 과장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사용한 그릇은 모두 금이었습니다. 은은 돌같이 흔했습니다. 가장 귀한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백향목은 뽕나무같이 많았다. 뽕나무같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흔했다, 흔한 나무와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재산이 천하의 열왕보다 많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재물의 풍요를 가장 많이 누렸습니다. 따라서 재물의 심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런 솔로몬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자, 솔로몬처럼 재물의 풍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그가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전도서 2장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세상 것을 모으는 수고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을 모으는 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물을 모으는 수고를 싫어한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2장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세상 것을 모은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더 이제 말씀을 더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읽었죠. 이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솔로몬은 세상 것을 모은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20절에서는 실망을 했다.
또 21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솔로몬은 세상 것을 모으는 것을 큰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18절, 19절, 20절, 21절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절 첫 번째 미워한다라고 했죠. 두 번째 19절에서는 끝에 이렇게 했죠.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실망했다. 전도서 2장 20절 얘기죠. 네 번째는 큰 악이다. 18절에서는 미워한다. 19절에서는 헛되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실망한다. 21절에서는 큰 악이다. 이런 표현들이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미워한다, 헛되다, 실망한다, 큰 악이다. 이게 재물에 대해서 모으는 그런 수고들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모으는 것을 미워한다, 헛된다, 실망했다, 큰 악이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재물을 열심히 모았는데 그 모으는 그 수고에 대해서 솔로몬은 난 미워한다, 헛되다, 실망한다, 큰 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소개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했죠. 어떤 자기예요?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재물의 풍요를 누린 사람이다. 누구와 비교해도 자기와 같이 재물의 풍요를 누린 사람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재물에 대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이렇게 재물을 모으는 이 수고에 대해서 재물의 풍요를 나같이 누린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이 재물을 모으는 수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18절과 19절과 20절, 21절 미워하다, 헛되다, 실망했다, 큰 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솔로몬은 재물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은 헛되다, 재물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재물이 헛된 이유가 뭐냐? 재물이 헛된 이유가 뭐냐? 자,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즉 솔로몬은 재물의 풍요를 많이 누린 사람이다. 심지어 그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와 같이 재물의 풍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가서 재물에 대한 그 예찬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재물의 풍요를 누린 사람이 없는데 그런 재물의 풍요를 누린 사람의 입에서 나올 대답은 재물에 대한 예찬이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예찬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물은 어떻다? 헛되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미워한다, 헛되다, 실망했다, 큰 악이다라고 18절, 19절, 20절, 21절에 걸쳐서 얘기한 거예요. 재물의 풍요를 누린 솔로몬. 그런데 그 재물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은 재물도 헛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에서는 재물이 헛된 이유를 밝히겠죠. 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르며 돈의 위력을 가장 잘 아는 솔로몬이 재물을 모으는 것을 헛되다고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서 2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19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헛된 이유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지혜나 지식이나 재주를 다 해서 수고해서 재물을 모았어요. 그런데 수고해서 모았는데 전혀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살면서 솔로몬이 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해서 수고해가지고 재물을 모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애써서 고생해서 모은 재물이 전혀 수고하지 않은 사람 몫이 되어버렸다. 이게 솔로몬이 본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남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남이 누가 될 거냐. 자, 내가 아닌 사람은 다 남입니다.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히 모으는 일만 했어요. 옛날 부모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열심히 고생해서 모았어요. 근데 부모는 제대로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써보지도 못하고 다 모은 것을 결국은 자식에게 넘겨줬어요. 이런 경우는 그나마 나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꼭 자식에게 돌아가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수고해서 모은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했더니 남의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을 남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예요. 솔로몬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이 이룩한 영화를 누가 차지하였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차지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여로보암이 모든 영화를 차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이 영화를 차지한 여로보암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그 어마어마한 부를 자기 아들 르호보암은 형편없었어요. 자기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누가 다 가져갔냐면 여로보암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섬겼어요. 솔로몬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헛되다고 한 이유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영화가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차지한 것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차지한 여로보암이 그것을 악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오직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얘기가 단순히 부자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요. 열심히 모아요. 이 부자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습니다. 창고가 작아서 더 창고를 넓혀가면서까지 그렇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 부자는 오직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최고의 관심사가 뭡니까?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재산을 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재물보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그가 평생 모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 재물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 인물로 오늘 성경에 어리석인 부자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부자인데 오늘날 부자라고 하면 아무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하다고 생각하죠? 성공했다. 그래서 모두 부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사람만 어리석은 부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창고를 더 크게 지면서 열심히 오직 재물만 모으는 겁니다. 재산만 증식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살아갑니다.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바로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솔로몬이 재물이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솔로몬의 개인적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솔로몬도 지금 재물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모아봤지만 결국 이것이 남의 것이 된다. 내가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도 헛되다. 아무리 많이 재물을 모은다 한들 그 재물을 내가 영원히 가져갈 수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고 그 재물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이거를 느낀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솔로몬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재물을 많이 가지고 누려봤지만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그 재물 모으는 것 헛되다. 왜 헛되냐?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한다.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결국 그렇게 많이 모았어도 최종적으로는 남의 것이 된다. 그렇다면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네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헛되다고 하며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물에 관심 갖지 말고 재물 모으지 말고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틀린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재물이 필요하고요.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 그냥 주어진 대로 쓰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규모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을 사는데 모든 사람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잘 합당하게 벌어서 규모 있게 관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재물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다가 아니라 재물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재물이 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대부분 거짓이에요. 본인은 오직 재물밖에 모르면서 살면서도 무슨 재물이 다냐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의 최고의 관심사,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지금 내가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재물을 증식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기쁨보다도 내 재물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기쁘고 내 재물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살만한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 재물이 다냐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재물이 다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재물이 필요하다. 열심히 벌어야 되고 잘 규모 있게 관리해야 된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언제나 잘 관리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만 재물이 다가 아니다. 재물이 다가 아니라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일생을 바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재물이 필요 없고 하나님에게만 관심 가져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이 다인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재물이 우선인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재물이 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나 없다. 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물이 제일인가? 오직 재물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인가? 재물 그것이 나의 최고의 관심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깊이 묻고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합니다.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넘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사람의 행복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재물이 적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부도 하나님에게서 난다. 가난도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이 그래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에게서 나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성경에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그 혜택이 얼마나 참 짜릿한지를 알 거예요. 누구보다 재물의 풍요함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 재물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 손에서 난다.
그래서 그는 재물 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재물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재물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재물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재물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굉장한 역설을 가지고 있는 책인 겁니다. 재물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재물 제일주의가 되었을 때, 재물이 전부일 때, 이때 그 재물은 헛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 재물은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재물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이 그 재물은 진짜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헛된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겁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솔로몬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헛되다는 것은 재물이 무가치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닌 겁니다. 재물 제일주의로 사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왜냐고요? 그 재물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재물 필요합니다. 재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재물 잘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언제나 내가 재물을 모아도 언제나 재물이 늘어가도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재물 제일주의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1조가 그러한 우리들의 하나님 주권, 이거 하나님에게서 났어.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신앙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거지만 이거 하나님에게서 났어. 내가 부지런히 사업을 해서 이렇게 벌었지만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난 거야. 이 감사와 하나님 것에 대한 주권,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라는 주권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예민한 게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주권을 인정하는 거 쉬워집니다. 그러나 이 재물도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 이게 인간에게 가장 예민한 얘기거든요. 돈은 가장 예민한 얘기,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 건강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쉽게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이 돈도 하나님에게서 났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고백,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상당히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재물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고백으로, 이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뭘 가지고서요? 인간이 가장 예민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가장 애착을 가지는 이 재물을 뭐하다고 함으로써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납니다. 왜 당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데 왜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지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까? 왜 당신은 재물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까? 왜 당신은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사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재물 제일주의로 살고 재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오직 재물을 증식하는 데만 치중하면서 사는 그 재물도 하나님 손에서 나고 있습니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헛된 재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재물이 헛되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없을 때, 재물 제일주의가 됐을 때, 재물이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 그때 그 재물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소유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분명히 소유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됩니다. 어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6강 복습하겠습니다. 헛된 재물 복습입니다. 솔로몬의 자기소개죠. 솔로몬은 자신은 누구보다 재물의 풍요를 누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였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이 헛되다. 세 번째, 재물이 헛된 이유가 뭐냐? 솔로몬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헛되다고 했는데 헛된 이유는 결국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서 재물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손에서 납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서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정말 별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정말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바르게 쓰여질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헛된 재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오직 재물만을 추구할 때 그 재물은 분명히 헛되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도 않게 하시며 오직 재물만 추구하지도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재물을 잘 관리할 때 그 재물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소중한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하여 그 재물이 자신과 또 가족과 또 심지어 이웃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참으로 유익한 재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